오늘은 걸음더미에서 일으켜 세우신다. 걸음더미에서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3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 찬양의 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핵심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천한 상황에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걸음더미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걸음더미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핵심은 찬양입니다. 걸음더미까지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찬양을 통해서 어떻게 드높여 주시는가. 오늘 여러분들 자존심이 다 무너진 사람, 또 뭐 가난한 사람, 또 어떤 때는 뭐 명예를 다 잃어버린 사람, 뭐 병들어서 쓰러져 있는 사람들, 어떻게 일어서겠습니까? 오늘 핵심은 그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걸음더미 같은 상황에서도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주일 저녁에 찬양이 참 능력이 있었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저한테 어제 저녁에 늦게 어떤 분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 찬양하는 가운데 자기 삶에 있는 그 무거운 짐들, 이게 뭐 가슴 속에 이렇게 쇳덩어리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 게 그냥 빠져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대요. 이게 찬양의 능력이군요. 찬양 좀 더 해달라고 뭐 그런 말씀하는 걸 제가 들어봤습니다. 찬양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걸음덩이라는 게 뭐예요? 그 쓰레기장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오물덩어리라는 거 아니에요? 걸음덩이 같은 나도 찬양할 때 드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걸고 찬양해야 되고 찬양에는 힘이 있다.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그 걸음더미에서 일으켜 주시는 찬양의 능력이라는 초점을 가지고 이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찬양해야 될 것인가? 1절에서 3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면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뭘 사랑하면 자꾸 말하게 되어 있잖아요.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 말끝마다 남편 이야기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뭐 이야기만 하면 그 아내 이야기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자기 관심사 항상 얘기하게 돼 있어요. 어느 모임에 가가지고 여기서 누가 제일 관심을 갖고 있나 보면 그 사람 얘기예요. 그 사람 뭐 계속 찬송하게 돼 있다니까요. 왜?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다못해 어디 여행 같은 데 갔다 오십시오. 뭐 나이아가라 폭포 이런 거 한번 보고 온 사람들 가만 못 있더라고요. 와가지고 사진 찍고 보여주고 자꾸 찬송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우리 네팔 갔을 때도 그 오스트레일리안 캠프 멋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진 찍고 오고 그냥 가만히 있던가요? 자꾸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아름다운 밤하늘을 본 적이 없다. 뭐 그 네팔에 있는 산들이 그 시간마다 뭐 색깔이 변화되면서 황홀하게 다가오더라. 그 왜 그렇습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자꾸만 찬양하게 돼 있고 자랑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랑이다. 그래서 찬송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 누구나 다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이라는 것은 예배의 본질이기도 하지만 이건 사실은 우리의 삶의 일상생활에서도 계속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러니까 찬송의 제사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거 말고 예배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냥 혼자 있을 때마다 하루에 저는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한 곡이 될 수도 있고 5곡이 될 수도 있고 찬송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입술의 열매랍니다. 찬송하는 거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찬송 자체가 기도고요. 찬송 자체에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 문이 활짝 열렸던 이유가 뭐예요? 찬송하니까. 활짝 열려버리죠. 어제 간증할 때도 그랬죠. 뭐 금수당 그 지역에 11개의 절 같은 데가 있어요. 그렇죠? 영적으로 꽉 눌려 있는 곳. 그때 참 지혜를 얻었던 것 같아요. 뜨겁게 기도하고 힘차게 찬송했대잖아요. 찬송하니까 영적인 그 능력이 확산이 돼가지고 눌리지 않고 힘있게 승리할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죠? 문을 활짝 열어버린 거라고. 그래서 그런 그 선교 현장에 가보면 찬송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의 제사 꼭 드려야 돼요. 찬송의 제사.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의 집안의 분위기가 우중충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찬송이 틀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찬송하십시오. 성도의 입으로 찬송해 보십시오. 그러면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뭐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뭐 기업이나 뭐 사업체에서 영적으로 눌려 있지요. 그럼 한번 모여서 예배 드려 보십시오. 그리고 힘차게 찬송해 보십시오. 분위기가 완전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왜? 찬송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찬송하면 슬프던 마음은 기쁘게 되고요. 찬송하면 약하던 사람은 강해지고, 또 찬송하면 일이 손에 안 잡히던 사람 일에 능률이 생깁니다. 또 찬송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다 듣습니다. 기쁨을 주고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찬송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하라. 그죠? 계속 찬송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누가 찬송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그러죠. 우리 여호와의 종이잖아요. 종들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주인에게 해야 될 의무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찬송이에요. 우리의 신분을 왕 같은 제사장 그러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5가지 신분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선포라 그러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덕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찬송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절 보니까 이제부터 영혼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한다 그러는, 영혼까지 찬송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찬송은 가르쳐야 돼요. 제가 그러잖아요. 주일학교 교육이 뭐 다른 거 아닙니다. 영유아부, 또 유초등부, 뭐 중고등부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2가지만 잘하면 돼요. 계속해서 성경에 있는 스토리들 다 모아가지고 500번씩 들려주는 거예요. 딱 단추만 누르면 스토리의 내용들이 쭉 나올 수 있대요. 그리고 그 스토리의 내용들이 다 자기 이야기가 되도록 그 성경 스토리를 한 500번씩 들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인물 되는 겁니다. 거기서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찬송 가르치는 겁니다. 많은 찬송.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니까 뭐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그거 부르면서 교회 갔어요. 날마다 그거 부르고, 그 다음에 탄일쪽이 땡땡땡 그거 불러가면서 성탈점은 그 생각밖에 안 나요. 그죠? 그거 부르던 노래. 찬송이에요. 찬송을 몇 가지 그 가슴 속에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 교육 시켜야 돼요. 찬송 교육. 그래서 찬송 뭐 이것저것 하기보다도 그죠? 어떤 거를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가슴 깊숙이 나와서 수술하다가 깨어나도 그 찬송이 탁 튀어나올 수 있도록, 그죠?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이렇게 튀어나오도록, 그죠? 그런 식으로 같은 찬양을 깊이 영혼 깊숙이 뿌리내리게 하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 해 도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양도 많이 하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돼요? 이 찬양의 확산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홀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찬양의 멋있음이 뭐냐면 확산이에요. 그래서 찬양의 확산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찬양해도 좋아요. 먼저 찬양 인도자 한 사람이 부르고, 그 다음에 2사람이 부르고, 4사람이 부르고, 남자가 부르고 여자가 부르고 다 같이 부르고, 그래서 온 천하 만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거. 저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꿈꿨던 게 뭐였냐면 우리 전성도가 자기만의 악기를 들고 나와가지고, 정없으면 젓가락에 들고 나오든지 자기만의 악기를 가지고 전체가 한번 찬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목소리로, 악기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거. 천국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다 찬양하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거예요. 찬양할 때 악한 마귀가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찬양하죠? 4절 5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낮아지셨다는 거죠. 낮아지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겸손, 스스로 제한하신 것을 보게 되죠. 이제 6절 보니까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무소부지의 하나님인데 스스로를 제한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스스로를 제한하신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의 겸손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여주셨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 스스로를 제한해서 낮아지는 모습.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낮아지신 하나님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제한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찬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도 그 길 걸어가야겠죠. 왜 그렇게 하셨어요? 낮아지시고 낮아진 자들을 들어 일으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핵심이 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그랬죠. 백성들이 옛날에 방백, 지도자, 방백으로 삼으셨다. 백성들의 지도자를 삼으셨다. 거름더미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방백으로 삼으셨다. 누구예요? 요셉 같은 사람. 거름더미에 있던, 감옥 속에 있던 노예 존재였던 요셉을 들어 일으키셔서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높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찬송하는 자들에게. 찬송의 반대말이 뭐겠어요? 원망이죠. 원망 불평하면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있는 곳에서 어떤 조건이라 할지라도 찬송하면 환경이 변화돼요. 왜 나는 되는 일이 없나?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나는 왜 거름더미에 있는가? 나는 왜 먼지더미에 있는가? 내 인생은 이런가? 그러면 아무것도 변화 안 돼요. 그 자리에서 찬송해 보십시오.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거름더미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거름더미라는 게 뭐예요? 쓸모없는 쓰레기 던져지는 게 거름더미 아닙니까? 근데 주님의 손길이 임하게 되면 거름더미에서 일어서게 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의식이 그래야 돼요. 나는 거름더미입니다. 내가 있는 것은 먼지더미입니다. 그러나 찬송하겠습니다. 그럼 열린다니까요. 그 사도 바울 보십시오. 빌립보 감옥, 그 정도는 거름더미 아니에요? 그 습기 찬 어두컴컴한 감옥, 그 속에 들어가서 했던 일이 뭐예요? 찬송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거름더미에서 들어 일으키시잖아요. 요셉이 원망했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감옥에서도 하나님 뜻을 바라고 섬기잖아요. 거름더미에서 일으키시잖아요. 다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가치 없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부족하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있는 곳에서 하나님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다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요셉을 세워 주셨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거름더미라는 것은 어떤 것이죠?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막장 인생.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곳으로 우리 이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게 거름더미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때, 찬송하게 될 때 소망의 자리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마른 뼈를 살아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찬송이 있으면 다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장 강력한 특징이 기도도 많았지만 찬송이 강한 교회였어요. 찬송이. 우리 복음성가 열풍. 뭐 미국에서 CCM 이거 나오기 전에 우리 복음성가가 더 강했어요. 예수님 찬양 이거 불러가면서. 단순한 노래, 기도마다 복음 찬양이 부흥성가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그게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요. 찬송하던 민족이었습니다. 찬송을 얼마나 했냐? 밤새도록 했어요. 밤새도록. 똑같은 노래. 예수님 찬양만 내가 4시간 부르는 거 봤어요. 옛날에. 그죠? 60년대, 70년대. 예수님 찬양만 4시간 부르고. 내게 강 같은 평화. 얼마나 강 같은 평화인지 하다가 어떤 3절, 4절, 어떤 뜻이 20절까지 만드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죠? 계속해서 부르다 지겨워가지고. 그거를 맨날 며칠 동안 불렀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평화가 안 와요? 어떻게 내 마음속에 강 같은 평화가 안 오겠냐고요. 온갖 눌리고 병들고 머리 돌지경인 사람들 내게 강 같은 평화 부르다가 회복됐어요. 우리 민족 찬양하던 민족이었습니다. 찬양하는 민족. 그게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전쟁 때 그 영국의 뭐 가디언이라는 신문 그 기자였다 그러네요. 그 사람이 썼던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기대하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낫다. 뭐 이런 식의 표현. 그 여러 번 들어봤잖아요. 한국에서는 안 된다. 이 절망적인 얘기들. 근데 언제 이것이 깨졌습니까? 찬송하니까. 찬송하는 민족이니까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찬송하면 다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무리 독보석 같은 사람들, 사회를 파괴하는 사람들 다 있다 할지라도 이 민족 찬송 배워야 됩니다. 찬송만 배우면 다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1장에 보니까 6절에 뭐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었다. 다 얻어 터졌다. 그죠? 맞은 흔적뿐이 없다. 이거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습니까? 찬양할 때. 그죠? 찬송의 힘으로 치유받는다.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간단합니다. 이게 머리 쓰자는 얘기도 아니에요. 있는 곳에서 하나님 찬송합시다. 그죠?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하게 될 때 거름더미에서 새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주시고 절망의 사람들을 소망의 사람으로
또 가치 없는 사람들을 또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은혜를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 9절을 보니까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 옛날엔 차별당했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하기 시작할 때부터 사실 이런 잉태치 못하는 자가 잉태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다시 재생산해낼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의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분위기를 다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정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의 능력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는 종들 되게 해달라고, 걸음더미에서 이렇게 세우는 찬양의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